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과 지옥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우리 모두에게 죄를 이기고 모든 어두움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한 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일어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드리며 부활절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진실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고자 하시는, 우리 앞날에 주고자 하시는 은혜와 축복은 놀랍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세상의 모든 한계와 어두움을 이겨내는 그 능력은 자신의 죄악을 예수님의 십자가 부여잡고 깨끗하게 씻음받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주의 백성들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진실하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정욕과 교만과 어두움을 이 시간 고백하시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오늘 부활절 예배 통해 깨끗하게 씻어주사 부활의 놀라운 권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이 시간 우리 회개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모든 소망이, 저희의 모든 앞날이 오직 주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그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받고자 하나님 앞에 올라왔습니다. 십자가 붙잡고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 붙잡고 올라왔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정욕과 허물과 어두움과 교만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주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 놀라운 앞날 다 인도받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 우리를 건져주시고 주가 주고 귀하시고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우리를 이 시간 잡으시고 그 피로 씻으시고 그 은혜로 품으시고 모든 죄와 권세 이길 수 있는 주의 백성 다시금 새롭게 주옵소서. 주님께서 귀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 꼭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허물을,
교만과 정욕과 어두움을 자백했사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이 시간 씻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죄악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 백성으로 오늘 우리를 부활시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 붙잡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그 몸의 아픔을 고치시고 그 마음의 아픔을 고치시며 그 삶의 어두움을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읍시다. 우리 찬송가 171장 기쁨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우리 주님 회오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현실은 여전히 슬픔과 고난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거룩한 기쁨을 잃지 않게 되어지고 거룩한 능력으로 모든 어두움과 한계들을 돌파하는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우리 믿음을 담아서 우리 김수정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아껴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한 주간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오나 세상에 살면서 육신이 연약하여 주님의 참된 자녀로 살지 못하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변화된 심령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랑을 묵상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린 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모진 고난 속에서 죄 없으신 주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사랑이 아니면 그 모진 고통을 참으셨을 수 있으셨을까라는 생각을 수없이 되뇌이며 주님을 생각하고 감사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의 마음을 저만 간직하지 않고 세상에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눌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아닌 저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많은 영혼들이 함께 나누는 빛된 세상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부활을 알리는 한마음 예당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교회가 요즘 주님께 뜨거운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일상 맞불 새벽 기도를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저희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에 말씀의 위로와 능력이 필요한 영혼들이 들을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복음의 통로로 깊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또 예배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께 갑절의 은혜와 충만한 주님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건강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은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영적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멘.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전신갑주가 되어지길 간절히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과 몸이 아픈 성도들에겐 치유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이 하셨다 고백하고 간증하는 주의 파수꾼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부활절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5면에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이 기쁨과 확신 가운데 얼굴에 해와 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옆에 계신 우리 같은 부활의 증인분들을 향하여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자 우리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우리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 여러분 우리 환한 해와 같은 얼굴로 힘찬 한번 박수를 우리 감사를 올리십시다. 할렐루야. 같이 우리 이 시간 선포합시다. 말씀 붙잡고 험한 세상 안타까운 인생의 현실을 이겨버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복잡한 부분들 여러분이나 저나 다 마음속에 있지만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말씀 꽉 붙잡고 내가 보지 못했고 또 깨닫지 못했던
승리의 길, 해결의 길, 부활의 길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이 말씀의 시간 되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요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껏 살아오며 겪었던 어떤 아팠던 문제, 어떤 괴로웠던 문제, 어떤 힘들었던 문제라 할지라도 죽음의 문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죽음이야말로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영향, 가장 심각한 영향,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치는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요, 정작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인 이 죽음에 대하여서 정치에서, 경제에서, 과학에서, 사회에서, 학문 속에서, 문화 속에서, 미디어 속에서 세상 그 어디에서도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하여 올바르게, 확실하게 준비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모순적이죠. 한 사람의 한평생 인생에 있어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죽음이건만 이 세상 어디에서도 죽음에 대해 제대로 배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세상 정치, 경제, 과학, 학문은 사람의 죽음에 대해 냉정하고 잔인합니다. 세상의 정치, 경제, 과학, 학문은 사람의 죽음 이후에 관하여 어떠한 대답도 해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나의 죽음에 대하여, 내 가족의 죽음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지려 하지도 않을 뿐더러 세상은 책임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니, 나의 죽음에 대해, 나의 가족의 죽음에 대해 세상은, 세상 정치, 경제, 과학, 학문 아무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분명히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람의 죽음 이후에 관한 답은 오직 하나님만 사람에게 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의 문제 역시 오직 하나님만이 용서해 주실 수가 있고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나의 죽음과 나의 가족의 죽음 그 이후에 대해 답을 알고 계시는 것이며,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나의 가족의 죽음 이후 영원한 시간까지 책임을 지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 관하여 관심이 있고, 나의 가족에 관하여 관심이 있고, 그리고 나와 내 가족의 죽음의 문제와 죽음 이후의 영원한 시간까지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위하여,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신, 그리고 그 죽음을 깨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책임지는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죽음 이후까지도 책임을 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가 부활절 아침 분명히 우리는 확인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와 내 가족의 죽음의 문제에 대해 잔인해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책임질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치르시기 위해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신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여러분과 저의 죽음의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 바치시기까지 책임을 지시며 우리를 죽음 이후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지옥에서,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선택하신 대속 제물로서의 죽음의 방식은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기에 죄인들의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그 죽음의 방식을 선택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제일 안 아프고 제일 쉽고 제일 고상해 보이는 우리 그러한 죽음의 방식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선택하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희생제물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는 그 죽음을 겪는 방식을 예수님은 십자가형,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모욕적이고 가장 수치스러운 끔찍한 죽음의 방식을 예수님은 스스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답은 자명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이 타락한 세상, 이 슬픈 세상, 이 땅 가운데서 가장 고통받는 자의 그 고통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의 방식을 스스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끔찍한 모욕과 끔찍한 무시와 끔찍한 수치를 겪어야 되는 인생들의 그 수치와 그 모욕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수치와 그러한 끔찍한 모욕도 하나님께 위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그 죽음의 방식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순환의 길과 십자가 죽음의 그 현장은 실로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의 종합 세트였어요. 인생이 이 땅을 살면서 이 악한 세상을 살며 겪어야 되는 모든 고통의 종합 세트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었고 죽음이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겪으신, 친히 겪으신 고통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겪어야 되는, 겪을 수밖에 없는 모든 고통들이 다 망라가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며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인가? 그러한 끔찍한 눌림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 저주받은 듯한 고통을 다 겪으셨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나무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비참한 죽음이었고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의 죽음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으셨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듯한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인생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나무에 달리시는 그 죽음을 선택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며 버림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습니다. 심지어 가족에게 버림받을 때도 있습니다. 끔찍한 고통이죠. 그 버림받은 고통을 예수님은 다 겪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죄인들의 대표로서 못 박히셨기에 실제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비참한 고통을 예수님은 겪으셨어요. 버림받는 인생의 고통을 위로해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혹시 배신을 당하셔서 너무나 큰 고통을 겪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존경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여 너무나 큰 고통을 겪게 될 수 있어요. 인생들은
예수님도 겪으셨습니다. 3년 동안 공을 들여 그렇게 제자들을 훈련하고 사랑하고 보살펴 주셨건만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가 대놓고서 돈 몇 푼에 예수님을 악인들에게 팔아 넘겨버리고야 말았어요. 배신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 예수님이 아신다고 친히 겪어 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자 다 도망갔습니다. 배신의 고통, 홀로 남겨지시는 외로움과 고독의 고통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다 겪어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도망가는 모습, 최선을 다해 사랑하시고 수고하시며 모든 애정을 다 쏟아부은 제자였건만 가룟 유다는 자신을 돈 받고 팔아버리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공든 탑이 무너지는 그 고통을 예수님은 다 겪으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자녀를 잘 키우려고 열심을 다하여 공들이는 부모님들 많습니다. 또 제자이건 아니면 어떤 사업이건 아니면 뭐 어떤 관계이건 정말 공을 들여서 최선을 다해 잘 되기를 애썼건만 본을 보였건만 끝내 자녀가 삐뚤어지고 끝내 사업이 무너지고 끝내 공들였던 관계가 다 어긋나 버리고 그럴 때 느껴지는 참담한 고통도 예수님은 다 겪어 주신 것입니다. 인기의 절정에서 한순간에 추락하여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욕하는 욕바지로 전락해버리는 고통도 예수님은 다 겪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나귀 타고 입성하셨을 때 예루살렘 백성들은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메시아여 난리가 났었습니다. 예수님이 인기 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4일 뒤 저들의 입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마귀떼처럼 광분하며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 안달난 그러한 때들로 돌변해버리고야 말았다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고통을 예수님이 다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한 고통을 겪는 인생들을 위로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며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가난의 고통 역시 예수님은 다 겪으셨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우리 주님은 일부러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사시는 동안도 누가복음 9장 58절 예수님이 고백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은 땅 한 평 없는 분이었습니다. 가난한 모습으로 평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셨어요. 가난의 고통을 위로해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며 느끼는 공포, 두려움의 고통도 예수님은 다 겪으셨어요. 오죽하시면 십자가 지시로 붙잡히시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이 죽을 듯하다고, 내 마음이 지금 고통으로 죽을 듯하니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러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십자가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그냥 문학적인 표현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은 공포와 두려움과 고통을 느끼신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걸 느끼신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늘 빠지는 인생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질병으로 또 육신에 이곳저곳 아프고 병들어서 느끼는 고통 예수님은 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겪으셨어요. 채찍질 당하시며 온몸에 살점이 다 뜯겨서 나가시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 박히시고 온몸이 피칠감이 되신 채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프신 곳이 없으신 채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절한 육체의 고통을 다 겪어주셨어요. 육체가 아파 힘들어하는 인생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너의 그 육체의 고통을 내가 안다라고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그 끔찍한 십자가를 받아내신 것입니다. 수치당하고 모욕당하는 고통,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침 맞아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경험하는 거 인생에서 쉽지 않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뺨을 맞으셨습니다. 주먹으로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군중들 앞에 옷이 다 발가벗겨
지셔야만 되었습니다. 수치와 모욕의 극한의 고통을 예수님은 다 겪어 주신 것이죠. 그것도 가짜는 자들에게, 뭐 대단한 자들에게 그런 게 아니라 가짜는 자들에게 그런 무시와 그런 모욕을 다 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을, 자기를 괴롭히는, 자기를 이 모함하여 잘못되게 하려는 악인들을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끝내 그 악인들에게 공격당하면서 만인 앞에서 적반하장으로 조롱받고 악인이 득세하며 오히려 악인들이 존경받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보셔야 되는 고통도 예수님은 다 겪으셨어요. 예수님을 거짓되이 모함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공회원들, 저들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 보면서 아하, 그렇게 감히 우리에게 대들더니 꼴 좋다 하면서 어디 한번 십자가에 내려보시 예수. 천하의 악인들이 오히려 득세하여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며 그러한 참담한 장면까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지켜보셔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몸부림치며 고통받는 인생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고통, 존중받지 못하는 고통, 그렇게 죄인으로 낙인 찍히는 고통, 인생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의 종합 세트를 예수님은 액면 그대로 다 받아주시면서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수치와 그러한 모든 모욕도 하나님께 위로받을 수 있음을 예수님은 온몸으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죠. 거기서 끝났다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인생의 모든 고통의 종합 세트 속에 그냥 죽어버리기만 하셨다면 우리는 절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을, 그 모든 수치와 모욕을 3일 뒤 죽음을 박살내고 부활하심을 통해 이겨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여러분과 제가 겪고 있는 인생의 모든 고통의 종합 세트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눈부신 영광으로 바뀌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위로 정도가 아니에요. 위로 정도가 아니에요. 너의 고통, 너의 그 수치와 모욕, 내가 안다, 내가 겪었다, 그 정도로 끝나시는 문제가 아니라 너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있는 믿음으로 올바르게 살고자 겪었던 모든 그 수치와 모욕과 그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부활의 영광으로, 눈부신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 가운데 똑똑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 다음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수치와 우리의 모든 고통이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영원한 영광으로 바뀌어진다는 그 열매가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친히 오늘 부활절 이 아침 부활의 첫 열매가 우리를 위하여 되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부활한 당신을 보여주신 대상은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본디오 빌라도 총독도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당신을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가서 보면 우리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누굽니까?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 우리 주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나주신 사람은 전에 7 귀신이나 들려서 끔찍한 고통과 수치와 모욕을 겪었던 한 여인이었어요. 고통의 종합 세트 속에 살고 있었던 한 여인을 예수님은 부활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만나 주신 것입니다. 어떠한 약속이에요? 어떠한 메시지입니까? 아무리 극심한 고통과 아무리 끔찍한 모욕을 겪고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붙들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눈부신 영광으로 부활할 수 있음을 예수님은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 이 여인을
제일 먼저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왜 이러한 당당한 약속을 성경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죽음과 모든 죄와 모든 불의와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 부활해 주셨기에 현재의 성도들의 모든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하십시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옆에 계신 분을 보세요. 눈에 힘을 딱 주시고 놀라운 영광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또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요, 사람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상급, 상 주심이 있고 또한 천벌, 최종적인 심판이 있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자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세상에서 많이 이제 회자되는 표현 중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뼈아픈 말이 있습니다. 맞아요. 정의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정의가 아니에요. 질질 끌면서 정의가 이루어지는 게 지연되고 있으면 결국 희생당한 사람들만 억울해질 뿐입니다. 세상 어디서도 아무런 보상도 아무런 회복도 얻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요, 또 나 자신 가운데 벌어진 일을 봐도 세상에선 정의가 지연되는 일이 간혹가다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태반이 그래요. 세상이 항상 그래요. 늘 강자의 편인 것만 같고 약자들은 항상 당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정의는 항상 지연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의 종합 세트를 겪으면서 이 땅을 한맺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이죠. 또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만드는 건, 우리를 더욱 안타깝고 괴롭게 만드는 건 뭐냐? 악인들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을 괴롭히고 불의를 행하며 부자가 되고 불의를 행하며 어떤 권세를 잡고 그런 악인들이 정의의 심판을 받지 않은 채로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거나 또 잘못한 사람 앞에서 용서를 구하거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지도 않은 채로 끝까지 떵떵거리며 끝까지 풍족하고 끝까지 대단한 모습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자신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속에 살아가다가 죽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죽을 때라도 비참하게 죽으면 속이라도 시원하건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죽을 때까지 악인들은 떵떵거리며 대단한 위세를 누리는 경우가 이 땅에선 너무나 많다는 것이 현실이에요. 성경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가서 보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으니, 가인은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하여 아우 아벨을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선하고 의롭게 사는 자들 눈의 가시로 여기며 악인들은 자기의 악함을, 자기의 불의함을 덮으려고 선인들을 다 죽이고 있다는 것이죠.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세상의 현실인데요, 만약 하나님의 천벌마저 없다면 저 악인들에게 희생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 정의가 없는 것 같고 억울한 자는 끝까지 억울한 것 같고 이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28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꽝꽝꽝.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무덤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래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무덤에 들어갑니다. 다 죽어요. 죽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죽는 순간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대단한 위세 속에 살았다 할지라도 그들도 다 무덤에서 부활할 때가 있는데, 자, 그때의 부활은 두 종류의 부활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하나님께 상 받는 부활로 나올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께 천벌을 받는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가서 보셔도 주님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사람들을 괴롭힌 자들이죠,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나님이 천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응징이죠, 그의 앞에 있느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산 자에게 상 주시는 최종 심판이 있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자, 사람들 앞에 악을 행한 자 천벌을 내리시는 최종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너무나 많은 곳에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정의가 지연되는 일이 태반이고, 그래서 고통의 종합 세트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으며 한 맺힌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만, 타락과 불의함으로 세상에서 지연된 모든 정의가 하나님의 천벌과 상급을 통해 반드시 실현되고 구현될 것임을, 그리고 하나님이 집행하시는 그 상급과 그 천벌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정의가 되어질 것임을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 확증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6절도 가서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용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는 자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계속 죄와 교만과 불의 가운데 사는 자들, 그들은 정죄, 천벌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거죠. 이러한 지옥의 심판이 분명히 실제하고 있기에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 9장에서도 신신당부를 하세요. 우리 예수님의 생생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만일 너의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너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너의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건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전래 동화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가운데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선포하신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 늘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회개하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실 생명의 부활, 하나님의 상급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그 부활을 사모하며 우리 이 땅을 사는 동안 저 악인들처럼, 불의한 자들처럼 죄악에 우리가 휩싸여 사는 것이 아니라 작은 죄일지라도 항상 회개하고 버리려고 노력하며 십자가 붙잡는 우리의 평생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 땅에서 성도의 구원과 성도의 상급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믿음의 보상으로 받는 그 상급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엔 완성되지 못한 채로 그 성도가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병에서 성도가 고통받다가 병이 치유되지 못하고 여전히 아픈 채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성도의 명예가 회복되지 못하고 훼손된 채로 죽음을 맞는 성도도 있다는 거죠.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채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거나 억울함이 풀리지 못한 채로 분한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부유해지지 못하고 풍족해지지 못하고 평생을 빚에 쪼들리다가 가난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도 있어요. 외로운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고요. 성실하게 살았고 정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삶이었지만 보람을 맛보지 못한 채로, 또한 진실과 진심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채로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상급이 없다면 이렇게 한평생 어려움 중에도 믿음으로 살아낸 성도들의 그 선한 진심과 그 성실한 땀과 안타까운 눈물들은 어디에서 위로를 받게 되어집니까? 어디에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십자가, 그 억울하고 안타까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부활하시며 말씀을 하십니다. 약속하세요. 계시록 7장 16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흘렀던 모든 눈물, 안타까웠던 눈물들, 성실하게 흘렸던 그 선한 땀방울들, 간절했던 진심들 다 그 마음 쓸어주시고 그 눈물 닦아주시며 그 모든 것이 완전한 상급으로 영원한 행복으로 바뀌어지는 그날을 주신다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가서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디테일, 얼마나 세밀하게 상 주시는 분이시냐면, 또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대단한 업적을 남기지 않았다 해도,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다 해도 작은 자 하나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만 주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상으로, 천국의 상으로 다 갚아주신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약속해 주신 것. 이 땅에선 눈에 보이는 보상으로 다 완성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낸,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낸 그 진심과 그 노력들 어느 것도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영광과 상급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같이 하십시다.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고자 눈물 뿌릴지언정 땀을 흘릴지언정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 살고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에게 면류관이, 우리의 모든 그 믿음이 아름다운 열매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완성되어질 그날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다고 분명히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가서 보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죠? 우리 겉사람은 점점 노쇠하고 낡아집니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자, 같이 다시 한번 하십시다. 로마서 8장 18절 같이 하십시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곁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이 예배 때 바로 내 곁에 오셔서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원망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예배를 통해 바로 내 옆에 오셔서 다시금 기쁨이 샘솟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울한 마음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내 곁에 오셔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절망한 영혼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이 시간 내 곁에 찾아오셔서 절망을 이기는 소망을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엊그제 꽃이 만발한 목련나무를 지나가다가 보았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서 새하얀 목련꽃들이 바람을 타고 넘실넘실거리고 있었어요. 한동안 넋이 나간 듯이 그 풍경을 제가 바라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어요. 겨우내 앙상했던 나무에서 저렇게 눈부신 꽃들이 피어나게 만들어 주었듯 너희들도 저 꽃들처럼 다시 피어나게 내가 만들어 줄 것이다. 다시 피어나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바라보시면서 2022년 우리 그동안 지긋지긋했던 코로나 고난과 그 괴로움을 뒤로하시며 우리를 다시 피어나게 하실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실 예수님 붙잡고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을 보십시다. 눈에 힘을 딱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소망입니다. 자, 생명과 소망 되시는 예수님께 감사를 올리십시다. 두 손을 가슴에 포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결심의 기도, 소망의 기도를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같이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수치와 무시당함과 모욕당함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절망스러운 현실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부활하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 내 곁에 찾아와 주신 오늘 이날을 통해 주님, 내가 우리 가족 한 명 한 명이 세상에 휘둘리지 말게 해주시고 현실에 눌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 의지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꼭 붙잡고 우리 주님이 펼쳐주고자 하시는 봄꽃이 피어나듯 새롭게 인생이 피어나는 앞날로 우리 다 나아가는 내 자신과 우리 모든 가족이 되게 나눠 같이 이 시간에 우리 이 제목으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수치와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두려움을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고통과 이 모든 수치와 이 모든 괴로움을 겨울을 이겨낸 봄꽃, 이 꽃이 만발하듯 다시금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피어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오늘 그 믿음이 가득한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눌리거나 아버지 눌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노라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가운데서 저희가 오늘의 모든 가정적인 또 생업의 문제에서 아버지 우리 모든 인간관계, 우리
육신의 건강 문제에서 우리를 능히 새롭게 하실 주님 바라보면서 아버지 부활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큰 믿음으로 붙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담대함으로 전진하는 아버지 2020년 남은 시간들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우리의 모든 수치스러움을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고통의 모든 종합 세트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그 죽음과 고통을 다 이기시며 부활해 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부활의 소망과 영광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부활절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모든 고통과 수치와 괴로움과 현실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 예수님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오늘 다시금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세상 속으로 인생 속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노라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어떤 어려움 만난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 꼭 붙들고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며 우리가 발휘하며 참으로 모든 어려움에서 돌파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절에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 몸이 아픈 성도가 있습니까? 부활하신 손으로 안수하셔서 그 모든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어두운, 마음이 눌린 성도가 있습니까? 부활하신 손으로 안수하셔서 그 마음에 평강과 용기가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무거운 짐이 있나이까?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대신 짊어져 주시고 그 문제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이요 생업의 현장이요 학업의 현장이요 진로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오늘 주일의 모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평생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붙들려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도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 은혜,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가 계속 우리 가운데 부어질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소망 가운데 또 감사 가운데 자, 은혜 찬양하십시다. 우리 가사 한 절 한 절 잘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떠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예배하는 삶 가장 거룩한 삶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은혜를 우리 평생에 부어주시고 우리 죽음 이후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부활해 주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시간 노래합시다. 사셨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마음에 머물러. 다 같이 우리 일어나십시다. 일어나 주님의 부활을 노래합시다. 예수 내 주 헛되이 지킵니다.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거기 못 가둡니다. 우리를 살리네.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셔.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 우리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셨네, 사셨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부활 천국으로 세상을 이기며 인도해 주시는 늘 함께하여 주심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 모든 부모 자녀 머리 위에와 소중한 가정과 학업과 생업 위에와 북한의 지하교회와 조국교회와 우리나라 우리 민족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우크라이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